오늘 설교 제목은 낙태도 살인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태도 살인이다. 낙태도 살인이다.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뭘까? 생명 사랑이고 생명 존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 사랑, 생명 존중.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현대사회 특히 한국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생명 경시 사상입니다. 또 대한민국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구 감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했고 힘들다고 했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인구가 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줄어도 아주 너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태도 살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예수님 그렇게 왜 가난하셨을까? 그렇게 배고프셨을까? 그렇게 매 마셨을까? 왜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화를 귀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 생명은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십니다. 한 생명을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너무나도 쉽게 살인합니다. 죽입니다. 또 너무나도 쉽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자기가 생명을 끊고 자살을 합니다. 지금처럼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 인류의 미래는 어두운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낙태까지 행한다면 살인하고 자살한 이런 수가 자꾸 이렇게 많아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캄캄할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사이 인기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삼순이 삼돌이가 국가의 미래다. 삼순이 삼돌이가 국가의 장래다. 삼순이 삼돌이가 국가의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 삼순이가 뭡니까? 딸 셋이 삼순이고 삼돌이가 뭡니까? 아들 셋이 삼돌입니다. 적어도 3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낙태만 안 해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한 해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49만 명, 한 해에 태중에서 죽어가는 생명이 자그마치 100만 명 내지 150만 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한 해에 해마다
울산광역시 인구의 맘먹는 생명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시간 낙태가 얼마나 큰 살인죄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낙태 없는 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태 없는 나라, 낙태 없는 나라, 생명이 넘치는 나라, 풍성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첫째, 기독교는 생명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빠 엄마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단체, 공동체 그런 곳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무엇도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과학도 주지 못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황우석 박사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황우석 박사도 인간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의 역사도 있고요, 기독교는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곧 자체가 생명입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드러나라, 궁창이 드러났습니다. 짐승들과 어족들과 모든 새들아,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도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서 떠났습니다.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러 오셨습니다. 구원받게 하러 오셨습니다. 중생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중생의 생명,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신 성령 하나님도, 성령님도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사는 역사가, 새 생명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붙어서 살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생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에 살리는 성령의 힘을 얻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살 맛을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살맛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살맛 난다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중생의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다시 사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들은 이 생명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성령의 복음을 나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멸망과 죽음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신 하나님은, 생명 되신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과 새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역사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는 삶인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의 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낙태도 살인이다. 낙태는 가장 잔혹한 살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닙니다. 신생아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뿐 아닙니다. 태중의 태아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낙태는 가장 잔혹한 살인 행위입니다. 뱃속의 태아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엄마 태중에 막 태어난 그 생명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신생아는 방어 능력이 뭡니까? 우는 겁니다. 엄마 하고 웁니다. 이것이 방어 능력입니다. 크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싸웁니다. 힘을 가지고 싸웁니다. 깨를 가지고 싸웁니다. 지위를 가지고 싸웁니다. 물질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태중의 생명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뱃속의 태아도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맞으면 아픈 것처럼 태중의 태아도 아픈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프다고 말할 때 우리가 못 듣는 거지. 그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지. 똑같이 뱃속의 태아도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낙태는 가장 무력한 상태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큰 죄입니다. 아마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면, 듣게 한다면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의사가 낙태를 할 때 그 아기가, 그 태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듣질 못해서 그렇지, 나 살려줘요, 나 살려줘요.
나 죽이지 말아요. 나 죽이지 말아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 태에 내 생명에 생명체를 주셨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아마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엄마, 나 살고 싶어. 아빠, 나 살고 싶어. 날 왜 죽이려고 해?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기독교인에 살아서 기도할 때 예시를 부르는 것처럼 어린 생명이 말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거 들어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건드리면 꿈틀합니다. 생명체입니다. 태중의 태아가 생명체입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현이 안 될 뿐입니다. 소리가 안 날 뿐입니다. 특히 여러분, 임신 초기라고 해서 낙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3개월 전에 괜찮잖아. 아닙니다. 모태의 수정란은 단순하게 정자와 난자의 결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 내 오장 육부를 다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성인과 신생아만 생명으로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태아도 생명이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신생아 전 단계입니다. 배아도 생명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태아의 전 단계입니다. 수정란도 생명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배아의 전 단계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생명에게 우리는 태어날 때 한 살로 계산하는 것, 이거 성경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구라파 사람들은요, 태어나면 0살이래요. 되게 무식한 겁니다. 태어나면 우리는 1살입니다. 왜요? 벌써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게 만들었습니다. 10달 동안 생명입니다. 태어날 때 1살이 됩니다. 마치 뭐가 같습니까? 모가 모자리에서 먼저 키웁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모가 다 자라면 논으로 옮깁니다. 그 모의 생명은 논에서만이 아닙니다. 모자리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태어나서 0살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10달, 그게 1살입니다. 그럼 뭐 태어날 때 1살, 이것이 뭐냐? 성경적 나의 계산법은 한국식이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복중에 있기 전부터 생명이라고 또 말합니다. 보세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집이 지어지려면, 건축물이 지어지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시공업자가 건축을 합니다. 근데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설계하는 설계자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생각 속에 설계도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어린 핏덩어리 신생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태중에 잉태된 생명을 죽이는 것도, 이것도 살인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스스로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은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엄마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빠에게도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 파기하지 말자. 여러분, 만약에 잘 나가는 기업 1년에 수백억씩 수천억씩 매출하고 이익을 보는 기업을 만약에 정부가 그것을 뺏었다면, 그 기업을 부도나게 하고 말았다면 아마 일평생 생명을 걸고 싸울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 주는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은 1년에 수백억 수천억 매상을 올리고 수입을 올리는 기업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내가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 파괴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그러므로 생명은 그 어떤 이유라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생명은 어떤 이유로라도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인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요새는요, 인권 운동하는 사람은요, 인기가 있어요. 인권 운동하는 사람은요, 아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명 운동하는 사람은요, 무식하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권 운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 운동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인권 운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 운동 하랬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인권 운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생명 운동이 먼저입니다. 신권 운동이 먼저입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인권 지켜져야 됩니다. 인권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권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인권도 있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인권도 있다. 사람이 태어나야 인권도 있죠. 사람이 살아 인권도 있죠. 여러분, 인권을 왜 낙태했다면 모세도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예수님은 낙태 위협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는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모두 다 아들이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게 명령입니다. 안 죽이면 이제 그 엄마가 죽습니다. 그 산모가 죽습니다. 산파가 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하룻밤도 잔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면 인권은 이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 인권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인권보다 태어날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게벳과 히브리 산파 인권을 보호하려면 모세는 죽었어야 합니다. 마리아 인권을 지키려면 처녀가 잉태해서는 안 됩니다. 요게벳과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 인권보다 모세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인권보다 모세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여자 인권보다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인권보다 생명이 규정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권보다 신권이 먼저임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 말합니다. 인권보다 신권이 우위입니다. 인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을 존중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채워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낙태와 살인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낙태와 살인을 별개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낙태는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낙태는 큰 죄입니다. 낙태는 큰 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인권보다 생명의 존중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예배고 죽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 막 태어난 신생아도 하나님의 것, 태중에 잉태된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 것처럼 신생아도 죽이면 살인입니다. 태중에 태아도 죽이면 살인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도 사랑하시고 신생아도 사랑하시고 태중의 생명도 사랑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연 생명도 사랑하십니다. 나무나 꽃들도 사랑하십니다. 오족의 생명도 사랑하십니다. 짐승의 생명도 사랑하십니다. 나른 새들의 생명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생명 사랑이고 생명 존중입니다. 진실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